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솔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하느니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을 진치니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마하나단 그곳의 기아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첨담하러 갔던 달사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레위 청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 단 자손을 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시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었는데요. 갑작스레 장모님이 수천하셔서 필리핀으로 급하게 출국하게 되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필리핀에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새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18절의 말씀, 18장의 말씀, 이 사사기 18장에서는 이 단 지파의 우상 숭배와 영적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살펴보았던 이 사사기 17장에서는 이 미가라는 사람, 이 미가의 우상 숭배와 또한 그 집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라는 이 개인적인 타락이 어떤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타락이 오늘 본문 18장에 이르러서는 지파 전체, 나아가 공동체적 타락으로 확장되는 이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개인적인 타락이 어떤 한 사람의 타락이 이 지파 전체로 공동체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고 확장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1절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뭐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타락까지 이어졌다. 왕이 없으니까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인생, 주인이 없는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이 영적인 무법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이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통해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정체제, 여러분 신정체제를 유지한 첫 번째 국가가 사실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이란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체제를 이루었던 첫 번째 국가가 사실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영적인 무벗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 18장에서는 이 단 지파가 하나님이 제비 뽑아주신 땅, 이 아모리 족속이 있던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자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이 12지파에게 명령을 내려주시죠. 어떤 명령을 내려주십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그래서 각 지파마다 차지할 땅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단 지파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단 지파가요,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자 이 땅은 정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저기 저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차라리 그냥 저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하고, 단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찾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사사기 18장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단 지파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들러 레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제 살펴보았던 이 미가 그리고 그 집에 거하고 있는 레위 소년을 오늘 이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을 살펴보면 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는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 지파 정탐꾼들이 이 지금 레위 소년 이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형통할는지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소년은 이 정탐꾼들을 향해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은 이 정탐꾼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굉장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그런 장면이 사실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참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들은 지금 여러분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새로운 땅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벌써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레위 소년의 이 대답, 레위 소년 이 제사장의 대답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어떠한 비즈니스적 축복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이들이 원하는 어떤 대답들이 있으니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자. 레위 소년 제사장이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그냥 아부하듯이 축복의 말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정해놓은 계획에 하나님의 도장만, 하나님의 허락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이 정탐꾼과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의 이 장면 가운데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고자 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이 정탐꾼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기도는요, 내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인도할 때나 안 그러면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에 제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깨닫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떠한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그래요.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냐? 왜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1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단 지파 군사들이 미가의 우상과 이 제사장까지 빼앗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며 이 직분의 크기와 조건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미가의 집에 어떠한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지금 몇만 명이나 되는 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당신이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단 지파의 사람들이 이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어떤 이 직분의 크기와 조건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미가는요 600명의 단 지파 군사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우상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이 레위 소년 제사장까지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가 울부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소년 제사장에게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지파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 미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빼앗기고 제사장까지 빼앗기며 울부짖는 이 모습.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니 세상의 이치대로 힘과 권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이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우상, 내가 생각한 계획과 경험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겨버릴 신이라면, 지금 미가는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 우상을 빼앗겨버렸잖아요. 이 빼앗겨버릴 신이라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힘과 권력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힘과 권력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변질된 예배와 단 지파의 이 타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단 지파는 아무런 방비도 없이 미가가 살고 있었던 이 라이스라는 이 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빼앗아 단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지역 그리고 이 성을 빼앗아 단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주신 땅과 성읍과 기업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라이스 성읍은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주셨던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바라보는 눈을 통해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심으로 빼앗아 단이라 이름하였으며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끝날 때까지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땅을 빼앗고 단이라 이름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마치 이 단지파가요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명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의 자손 얼마나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영적인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 모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광교회가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게 되면요 순식간에 이 다음 세대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계속해서 이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기는 새벽을 깨워 우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타락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단지파 전체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단지파 전체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쉽게 이길 수 있는 무방비 상태의 미가와 라이스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거짓으로 포장해 버리죠. 우리는 나의 평안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해놓고 뭐라고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을요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지파는요 불순종을요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가와 단지파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왕이 없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강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